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양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 27장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에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참 예언이 있고 거짓 예언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깊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얘기만 할 것만 하고 가면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렇게 듣는 게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기도한다고 막 좋은 거 주고 기도 안 한다고 나쁜 거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그럼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자식들이 엄마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고 달라고 안 하면 안 주세요? 여러분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독생자가 주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쉬운 얘기로 우리의 눈만 봐도 여기 와 앉아있으면 밖에도 못 보는 존재잖아요. 우리 뭘 알아요? 알기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솔직히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요. 온 세계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전지하신 분이라고요. 이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의지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야. 일단 처음에는 듣는 거죠. 아, 하나님 그런 분이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경험시켜 준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베드로가 예수님 알았나요?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 누군가 몰랐어요. 쉬운 얘기로 귀신만큼도 몰라요, 우리가요. 마귀는 알거든요, 예수가 누군가를요. 인간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여러분의 기도는 무지하게 깊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높고 깊으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거야. 오늘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보십시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여기 내가는 에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이라. 언제나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진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평범할 때는 모른다. 그런데 폭풍우가 오고 그러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평범할 때 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닥치면 여러분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찌들어서 바벨론에게 압제와 고난을 당하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넓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해서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말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시키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말씀 듣고 성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얘들아 주일마다 꼭 엄마랑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자 그러면 예 엄마 알았어요. 그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그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오면 참 복을 받고 좋을 텐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고. 부모가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죠? 부모가 끙끙 앓아요. 마음적으로. 그냥 말씀 와서 잘 듣고 말씀대로 살면 지 앞길이 형통할 텐데 왜 저것들은 저렇게 말을 안 듣까? 그래서 부모가 마음적으로 진짜 신앙인 사람은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 에레미야서의 그 주의 제목이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고. 진짜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멋대로 살면 그건 사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끙끙 앓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지금 마음으로 끙끙 앓는 거예요. 하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리하면 생명을 살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세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는 게 우선이에요. 예. 그래서 빨리 잘못됐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제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보에 신앙 교육에 대해서 내 파트를 써놓고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도 이게 훈련이 안 된 건데, 저 유아실의 아이들 있잖아요. 유아실 아이들, 막 이제 어린 아이들, 쉬운 얘기로 뭐 돌진하고 한둘 아이들, 걔들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생각이 잘못돼서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써놓은 그 신앙교육이라는 그 파트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유아실에 가면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은 막 움직이고 막 떠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꼭 안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야. 예배 시간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고 그 아이들을 꼭 안는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해도요, 몇 주가 지나면 예배 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딱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많은 부모들은, 유아실에 우린 부모들은 그걸 못 깨달았어요. 여러 번 얘기는 했는데 아이들도 훈련시키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막 왔다가 떠들으면 한 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따라서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그랬거든요. 처음 한국에 와서 교회 가서, 야, 미국 아이들은 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애들은 왜 저렇게 떠드냐고. 똑같은 나이인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모가 교육을 시키냐 안 시키냐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 거기에 있어요. 제가 주보 첫 번째도 썼잖아요.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다. 진짜 이번 주에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예배를 잘,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세요. 참 중요해요. 예배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내 삶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때는 어려운 거죠. 13절 넘어갈게요.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지금 에레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 걸 어째 죽음의 길을 선택하냐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다 죽일 것이라고. 어찌 죽음의 길을 선택하려고 그러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는 선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들음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거짓에 속아요. 왜 속을까요? 여러분 왜 속으세요? 다 속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나 뭐 때문에 속냐?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속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만들어내요. 언제나 그 욕심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욕망의 바다에 살아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죽이는 마음. 이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예수 기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쭉 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보다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주보 안면에 나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게 뭘까요? 막 돈 많이 버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쉬운 얘기로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요, 평생 벌어도요, 서울 가서 집 한 채 못 사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못 사요. 어림없어요. 그죠? 어느 세월에 생활하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수십억짜리를 사겠어. 집 하나 살 수 없어요. 그럼 평생 나는 집도 못 사네. 그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것은요, 자기 만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알면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정말 자유한가요? 아니에요. 편안한 거죠, 좀. 그런데 돈 많으면 편안하게는 살 수 있죠. 그런데 평강 가운데 사냐? 그건 아니에요. 참된 평강은 주님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의 서신서에 보면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꼭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우리가 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욕망을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자리에 왔는데 언제나 내 욕망 채워달라고만 기도한다고요. 그 사람은 자유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며요. 우리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오셨냐고요?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구원하려고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잘 먹고 잘 살려면 여러분 노마 황제같이 오지 뭐하러 말구에 태어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그죠? 노마 황제같이 와야지. 백마 타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예수를 이용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 걸 추구한다고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나 잘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준 영원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언제나 악한 자들이 있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그 거룩한 성화의 길을 고생이 있지만 마다하지 않고 가는 교인이 많은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기 욕망 추구만 하는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무슨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언제나 지욕심 채우기 바쁘고, 기도도 언제나 지욕심 태워달라고만 기도하는데요. 그렇겠죠?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말을 언제나 잘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다시 쭉 볼게요.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든. 하나님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내가 반드시 멸망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이제 점령하고 이제 시드기야 왕을 꼭두각시로 세우고 성전의 기물들을 반 이상 가져갔어요. 조금 남기고.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예, 그것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들이 가서 좀 바벨론 포로를 당해보면서 고통을 당해봐야 깨닫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고생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겨울 정하시면 여러분이 겨울을 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 때가 지나야 봄 와요. 그죠? 그런 이제 하나님 계획을 갖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좀 너희들이 고생하고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될 것이라고, 돌아올 거라고.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잘 섬기라고.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살리다. 이게 살 길이다. 어찌하여 이 성을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다시 다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요. 요새 여러분이 이제 6월달 내내 불렀잖아요. 날마다 뭐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해야 할 말. 또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진짜 마음에 할 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만이 불평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 채워요.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삶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남아있는 것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님 좀 이것만이라도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바벨론에 가 있는 것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시킨다는 것이.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화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20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여호와긴이라는 왕의 그 다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좀 남겨놓고 갔다는 얘기예요.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가게도 하고 취하게도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를 생각해도 이만큼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만 이만큼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우리가 해방을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나라도 우리의 해방도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니라고요. 참 많이 기도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리고 정말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면 옛날에 쌍놈 양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하나 무너뜨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인도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127년 됐어요. 이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러면서 참 감사한 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이건 수많은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으세요. 혼전해 있지 마셔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리고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과 같은 때가 있고요. 여름 같은 때가 있고 가을 같을 때도 있고 겨울 같을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로 더 가까이 나오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진짜 잘 살게 하려고,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임을 확신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잘 살기를 원해서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들 교육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들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뭐라고요? 되돌려 두리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되돌려 주리라. 바벨론에서의 니들의 훈련 기간이 딱 끝나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두리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궁지에서 벗어날 일만 자꾸 생각을 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정말 너의 삶을 어려울 때는 다시금 돌아보고 더 참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언제나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모든 것에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온 성도들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